2021년 2월 4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압달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살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 당신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병이의 이적 사건 이튿날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궁금해했습니다. 어제 저녁 해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는데 행방이 묘연한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3절을 괄호 안에 둔 이유는 일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23절은 전날 한 척밖에 없었던 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건너편 가브나움으로 갔기 때문에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브나움으로 따라가는데 배들을 이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무리들은 마침 디베랴에서 온 배들을 타고 제자들이 건너간 가브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들은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의아하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뿐인 배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분명 산으로 가신 것을 보았는데 언제 어떻게 가브나움으로 건너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일을 저들은 모르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리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시고 이를 기회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보다 우회적으로 그때 필요한 적절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대화법은 여러 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는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배부른이라는 단어, 에코르타저라는 말인데, 본래 짐승들이 풀, 코르토스를 먹을 때의 모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은 후에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라고 할 때의 그 배부른과 우리 번역으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원어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중복되는 단어 사용을 꺼리는 요한의 어휘구사법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지한 무리들을 꾸짖은 사실을 감안하면 요한이 단어 선택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동번역은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뜻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이 영생의 양식은 인자가 주시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하는 표현은 사람의 승인이나 보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하나님의 일은 NIV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만을 고집하면서 율법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배척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지적하심을 주목하게 됩니다. 표적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저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정작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노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신자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구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연결시켜 보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셨던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면서 주님을 구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에 따른 믿음의 순종을 가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그 목적에 따른 삶의 우선순위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